하나님께서 적으신 말씀은 시편 57편 1절로 11절입니다. 시편 57편 1절로 11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살하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57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는 표제어입니다. 이 시편 57편은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시편 56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믹담시예요. 다윗의 믹담시가 60편까지 계속된다 그랬죠. 이 믹담이라는 말은 황금 혹은 가장 좋은 금을 의미하는 카탐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믹담시는 황금시 혹은 금원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또 말씀드렸죠. 그만큼 황금과 같이 아주 가치 있고 중요한 교훈을 주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표제어에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알다스엣이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운율, 곡조를 표현하는 건데, 알다스엣 운율은 시편 57편, 또 58편, 59편, 또 75편 모두 이렇게 4편에 있다고 해요. 이 알다스엣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힘들고도 처량한 처지를 외면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무너뜨리지도 마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곡조로 그렇게 부르라는 뜻이래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에 참 많이 힘든데 그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 무시하지 마시고 굽어 살펴봐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바라는 곡조로 이게 부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표제가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으로부터 피해 다닐 때에 숨어 있었던 동굴 중에 성경에 두 개의 동굴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굴이고요.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몰려왔었잖아요. 그 아둘람 굴. 거기서 처음에는 400명을 했다 나중에 600명까지 불렸죠. 그리고 나서 또 사무엘상 24편에 엔게디 광야에 서 있었던 굴이 있어요. 바로 그곳에서 다윗이 있었을 때에 이 사울 왕이 그때 용변 보러 들어오는 그런 바로 그곳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 57편의 배경이 되는 굴은 이 엔게디 광야의 굴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온 이스라엘에서 군인 3,000명을 뽑아서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숫자도 3,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다윗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의 이 정예 군대를 가려서 뽑았다는 것은 굉장히 용맹스럽고 뛰어난 군인들을 뽑았다는 것이고, 또한 그만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는데 엄청나게 지금 그 마음을 쏟아붓고 있다는 뜻인 거죠. 다윗을 향한 이 증오심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까지 다윗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질투 때문인 거죠.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시편 56편이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 가드에 망명했었을 때에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곧바로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붙잡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은 시라고 했죠. 근데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이 그 블레셋 가드에서 그 위험에 빠졌을 때에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 나와서 처음에는 아둘람 굴에 가 있었다가 그다가 이제 엔게디 광야에 있는 그 굴까지, 그러니까 동굴에서 동굴로 이렇게 전전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지은 시였기 때문에 이 시편 56편과 지난주에 나눈 시편과 오늘 나눈 시편 57편은 둘 다 이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도망 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기록한 시여서 쌍둥이 시편이라고 부르는 비슷한 처지에서 이렇게 지은 시라고 해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지금 캄캄한 동굴에서 지냈던 바로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르는 이 복음 성가의 그 가사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인용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했어요. 다윗은 지금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2번씩이나 긍휼히 여겨달라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정말로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던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께로 피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찬송가 가사에도 이게 있잖아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렇죠? 마치 어미새가 아기 새들을 그 날개 아래 품고 보호하고 지키는 모습을 떠올리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미새의 날개 아래 숨어 있는 이 아기 새들을 이 대적들이 공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미새를 공격해야만 되는 거죠. 어미새를 공격해서 이겨야지만 아기 새를 이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안전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에 정말 힘든 재앙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만나게 된다면 그 어디도 아닌 바로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바로 그 주님의 날개 아래서 안전함을 느끼며 안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했어요.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두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영어로 보면 God Most High라고 그렇게 번역되었는데, 또 다른 한국말 번역에서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동일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고 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아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죠?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최고의 권력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세력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비록 지금 다윗 자신의 삶이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동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왠지 그의 삶이 큰 문제에 빠져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자기의 삶이 상당히 처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계속해서 굴에서 굴로 피해 다니며 많이 방황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서 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삶도 여전히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며 비록 지금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국 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게 나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이시라고 조금 더 실수 없이 완벽하게 내 삶을 이끄실 하나님이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지존하신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또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위하여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큰 재앙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누구보다도 바로 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끝없는 사랑을 믿고 또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어려움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주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연히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빨리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고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고난을 만날 때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시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그 긍휼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3절에서 또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했어요.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힘들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든데 근데 무엇보다 보세요.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자의 비방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이따 읽을 텐데 4절 말씀을 봐도 다윗이 지금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근거 없는 다윗을 향한 비방의 말을 그곳에서 참 많이 길어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어떤 비방의 말들을 했는가? 저거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계속해서 지금 이 사울왕을 위협하면서 사울왕을 지금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놈이야.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던 거예요. 전혀 근거 없는 다윗은 조금 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다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어린 나이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여전히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울왕과 다윗의 이 구조를 지금 서로 적대적으로 만들면서 계속해서 지금 다윗을 향해 비방하는 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비방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근거 없는 비방.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는데. 그래서 그 비방의 말이 본인이 처해 있는 그 상황도 참 많이 힘들지만, 그 위협의 상황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 자체도 너무나 힘들지만, 사람들의 그 비방 때문에 다윗이 더 마음이 힘들어진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를 간구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인자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 다윗이 바로 이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진리를 간구하고 있어요.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다윗은 하나님께 거짓이 아닌 참된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려달라고, 참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려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다윗을 막 그렇게 모독하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참 진실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진리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비록 지금 어둡고 축축한 그 동굴 속에서 비참하게 숨어 지내는 그런 처지였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인가 4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했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사자들이 득실되는 한 가운데 누워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만큼 두렵고 불안하고 위험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여러 동물 중에서도 가장 용맹스럽고 이 먹이 사슬에서 최정점에 있는 동물이 바로 사자죠. 근데 사실 들소나 뭐 큰 기린, 하마, 코뿔소, 이 코끼리보다 사자는 더 사이즈가 작아요. 또 힘도 덜 세요. 그런데도 사자들은 자기보다 더 크고 힘센 짐승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자들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이에요. 사자들의 무리를 프라이드라고 그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이 한 프라이드에는 수사자 2-3마리, 암사자 10마리 정도, 그리고 새끼 사자들이 함께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먹이 사냥을 할 때는 이 한 사자의 무리를 형성하는 이 집단 속에서 함께 이 사자들이 행동하기 때문에 이 사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할 정도로 무서워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으르렁대는 사자들 무리에 누워있는 것 같다라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의 창과 화살이 끊임없이 자기를 겨누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히 원수들의 혀가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까 3절에서 말씀드렸던 그 비방의 말인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혀로 말미암아, 그 근거 없는 비방으로 말미암아 많은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기로, 찬양하기로 결심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격해오는 그 사자의 무리와 같은 무서운 대적들과 여러 가지 다윗을 향해 잘못된 말들을 퍼뜨리며 다윗을 정말 헛된 그런 비방하는 그런 공격자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한 위협을 받고 있고, 많이 심적으로도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앞으로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기로 지금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시선을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이 아니라, 자신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그 원수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이 저는 영적으로 아주 정말 믿음의 거장같이 보여요. 엄청나게. 지금 그냥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처량하다. 동굴 속에서 몰래 숨어 있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다윗이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거장같이 보인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동굴에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동굴 안에서는 정말 캄캄하고 어둠이 가득하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비록 자신의 몸은 동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도리어 별빛이 쏟아지는 그 큰 대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두 팔 벌리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반부에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잘 인지했다면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상황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동굴 가운데 갇혀있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대적들이 죽이겠다고 추격하고 혀로 공격하고 막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두운 동굴과 같은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않기를 바라고 도리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6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했어요. 다윗의 원수들은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그물을 설치해 놓고 함정을 파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이 함정 가운데 푹 빠지게 해가지고 이놈 내가 잡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먹이 잡는 사냥꾼 같이.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 자기가 잡힐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사를 다 내팽개치고 이 다윗 한 명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 한 명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막 함정을 파놓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다윗이 캄캄한 동굴에 숨어 사는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된 이유가 지금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정말 불안한 상태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사울 왕에게 나쁜 말 한 적도 없잖아요. 사실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필립교회 성도님들, 지금 다윗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삶에도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정도의 그 억울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미치고 팔짱 들어주는 그러한 경험들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들 그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억울함을 경험하셨나요? 언제 가장 크게 억울함을 느끼셨나요?
괜히 그 생각하면서 막 그냥 분노에 빠지지 마시고. 근데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방의 소리를 듣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면 뭐 그 자체도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요. 이해가 돼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근거 없는 비방의 말을 듣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오랫동안 처하게 되면요. 그때는요. 처음에는 괜찮은 척 그렇게 막 노력해도 시간이 더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감정적으로 더 힘들어지고요. 그 억울한 감정이 한순간에 복받쳐 올라서 막 폭발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다윗은 나름대로 하나님 의지하며 그 억울함을 잘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에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가 가끔씩 있는데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견디어내도록 그 억울함을 잘못된 곳에서 팍 터뜨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뭐 억울한 것을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보다 더 억울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 깊이 사랑해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희생하시면서 열심히 섬기셨어요. 정말 일평생 이타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 사람들의 말과 십자가 위에서의 처절한 죽음이었죠. 예수님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이 크리에이션이 지금 그 크리에이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죄인들인데 지금 전혀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막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요. 예수님께 침을 뱉고요. 막 조롱하고 비아냥대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죄인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그렇게 그 행동을 한 거예요. 또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도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억울함을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다 잘 견디어내시며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세요. 아무리 우리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할 수는 없어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만약 사람들의 비방의 말을 듣는다면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는 억울함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될 때에도 우리보다 더 억울한 상황을 잘 견디어내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그 예수님을 본받으시면서 우리 삶에 임한 그 억울한 상황까지도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후에 6절 후반부에서 곧바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 다음에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자신들이 판 그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빠졌도다 완료형 동사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과거형 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완료형 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미 원수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확신 가운데 마치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확실할 때에 믿음으로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완료형 동사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악인들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이렇게 미리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에서 더더욱 큰 확신을 가지고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먼저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찬양도 그러죠. 마음이 확정된다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고정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켰다. 그러니까 못 받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 다윗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은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해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소망 안에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결심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죠. 8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기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는 이 말은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비슷한 의미예요.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잠을 깨고 새벽을 흔들어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너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지만 많이 억울하지만 많이 괴롭겠지만 내 영혼아 깨어라. 매몰되면 안 된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해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비파도 깨고 수금도 깨고, 때려 부수는 뜻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 온전히 같이 찬양하자는 그런 뜻인 거죠. 밤새도록 새벽이 되고 아침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찬양하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새벽을 깨운다라는 이 말의 표현은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잖아요. 그 가장 어두움을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어둠을 밝히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새벽은 밤의 끝을 뜻하는 것이고 새로운 날의 시작을 뜻하는 거죠. 밤은 사람이 자는 시간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때에 사람들이 자는 이 밤에 역사하시는데, 다윗은 이 아침에 시작이 되는 이 새벽까지 밤새 깨어서 찬양하면서 밤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새벽부터 누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비록 모든 것이 다 캄캄하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밤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 밤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경험하겠습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서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찬양은 결국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퍼지게 되고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퍼지게 되고 더 나아가 그 찬양이 하늘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하고 9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 사랑과 거짓이 아닌 참 진리가 하늘을 가득 채우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다윗이 미리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삶의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대적자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동굴에서 캄캄한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여전히 큰 위험에 처해 있어요. 사냥꾼이 이 자기를 잡으려고 이 올무를 쳐넣는 듯한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 전반부에서는 그 어려움이, 그 재앙으로 느껴지는 그 어려움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2번씩이나 간구했어요. 그러다가 5절에서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위험, 그 괴로움, 그 고통, 그 억울함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마음이 다윗 안에 훨씬 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과 같이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이려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힘든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바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 누구보다 큰 영광 받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높이려는 자들을 결국 하나님은 가만 놔두시지 않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삶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들어가고 있어요. 왜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마지막 11절에서 아까 5절에서 고백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이 시편 57편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시편 57편을 통해 다윗이 정말 극심한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소망해요. 다윗은 단순히 현실의 고난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찬양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힘든데 한번 찬양을 통해서 한번 내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이런 식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도 귀한 마음이 될 수 있겠지만 다윗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고 그 어두움 동굴 속에서도 사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간절히 본받고 싶은 그 마음이 여기서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이게 우리 하나님, 나도 바로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바로 이 다윗의 믿음,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높임받기를 소망하는 이 마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필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온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참으로 기쁘고 감격으로 가득 찬 그 찬양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삶의 힘든 일을 만나면 곧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날개 아래서 안전함을 느끼며 안심하게 하소서. 두 번째, 삶의 고난을 만날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게 하소서. 세 번째, 어두운 동굴 가운데 갇혀 있는 듯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장차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게 하소서. 네 번째,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사람들에게 비방의 말을 듣고 계속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는 억울함을 경험할 때 우리보다 더 억울한 상황을 잘 견뎌내시고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억울한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이미 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온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게 하소서. 오늘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다윗이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